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밤 화려한 도시에 불은 꺼지고 조용히 내린 새하얀 눈이 그저 서운한 맘을 대신하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네. 그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오래전부터 날 계획하셨네. 오래전 나를 위해 오셔서 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모르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네. 연약한 작은 마음에 믿음을 주시네. 주 온전히 나를 이끄시네. 일어설 수가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오직 한 분. 그 사랑에 내가 사네. 절대 변치 않는 내가 그대로 와도 그대 날 놓지 않네. 보이지는 않아도 주 말씀 따라서 가네. 믿음으로.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네. 우리부터가 아닌 우리 능력도 아닌 오직 주로 인한 믿음이라. 변치 않는 내가 그대로 와도 그대 날 놓지 않네. 보이지는 않아도 주 말씀 따라서 가네. 믿음으로. 거친 파도의 길이 막혀 있어도 강한 주의 팔 우릴 붙잡으시니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네. 주께 찬양하는 내 모든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주 말씀 따라서 가네. 생명의 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맹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큰빛교회 다운타운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다운타운에서 물이 새던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토요 새벽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천장 보수공사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계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토요 아침 예배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서 8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문동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 천장에 있는 파이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토요 새벽 예배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있을 우리 리더십 수련을 위해서도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현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3년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묘사하는데 비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이 할애됩니다. 우리가 현재 묵상 중인 마가복음은 이 16장 중에서 6장이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28장 중에 8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6장,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무려 10장이 거의 반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우리 사도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사역의 핵심이 이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고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구원이 없는 거짓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로 한국이나 북미나 할 것 없이 이 교회 출석의 현저한 감소는 이미 기정된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모임이 불가능해진 상황 가운데 급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죠. 계속해서 변이하고 또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인식해버린 이 세상에 이전 세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교회의 부흥, 뭐죠?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헌금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시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대한 회의가 교회 리더들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그 복음 연맹, 그 미국에서 중심이 된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Don't blame the pandemic for low church attendance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감소된 교회 출석을 팬데믹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글을 봤더니 이미 북미 지역의 교회,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도 감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트렌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트렌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그 트렌드의 부채질을 조금 더 해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이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cline in cultural Christianity라고 하는 건데요. 더 이상 기독교적 문화가 북미 사회 저변에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분위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계나 정치계나 심지어는 영화계까지도 강한 이 기독교적 요소들, 문화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전도라고 하면 집 나간 탕자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이미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 등에 대해서 이런 컨셉들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섬알의 구술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구술을 깨어야 보배가 되는지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국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러 이민자들이 또 어우러져서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전도는 그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때로는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 범법 행위 같이 인식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포스트 크리스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기독교적 시대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시대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이 엔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문화적인 이 지렛대가 없이 복음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본질,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와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십자가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현장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현장은 불편하죠. 감정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되어져 우리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보았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의 이중성과 그의 비겁함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욕과 폭력을 통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로 넘겨진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라 이 극심한 채찍질을 당하시죠. 이 날카로운 육식동물의 발톱, 그리고 둔탁한 납덩어리 등에 이 등이 9개가 매달려 있다고 하는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그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헤집어 놓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로마 병사들이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에게 수모를 주기 위해서 왕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터진 살갗에 잠시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상처가 좀 이렇게 피가 응고되다가 다시 옷이 막 뜯겨지는 거잖아요. 다시 살집이 뜯어지고 다시 피가 터지고 그 자색 옷을 걸쳤을 때 예수님 다시 한번 이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피투성이가 된 살갗에 붙은 옷을 뜯었다가 또 다시 입혔다가 또 뜯어냈다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이 전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이렇게까지 욕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역질이 날 만큼 불편해서 드라마나 영화 주제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이 폐륜 중의 폐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이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선 달리면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행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 십자가 현장으로 이제 저를 십자가 현장으로 데리고 가주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이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했는데 제가 개봉 첫날 우리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팝콘도 사고 뭐 음료수도 사고 근데 다 사갔는데 여러분, 팝콘 하나 먹을 수 없었고 음료수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 생애 가장 불편한 영화였어요. 예수님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싸대기를 날리는 그 모든 인물들의 얼굴,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얼굴들에 저의 얼굴이 오버랩되어서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제 마음속에 임프린트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저렇게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게 나 때문이지 사실은 내가 저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저런 하면 안 될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극장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몇 장면은 또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아예 눈을 감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Passion of the Christ를 봤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 왜 나는 무덤덤할까? 십중팔구 아직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죄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을 아직도 직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나의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성찰이 없는 감상주의적 반쪽짜리 복음에 만족하며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죄사함에 대한 그 감사함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현장은 이 극심한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유혹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부터 받으셨던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고난을 피할 길이 있다. 꽃길만 가면서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고난을 피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면 비록 고되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유혹받을 일은 없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라는 시험은 그 자체로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이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마음만 먹으셨다면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나는 죄가 없다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요. 그 자유가 사실은 유혹일 때가 많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죄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할 기회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가도 하루 이틀 하다가 힘드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에이 그만하자. 십자가를 내려놓자. 십자가를 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이런 유혹에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내 상황이 정말 괜찮아 내 상황이 허물어지지 않는 데까지? 안전한 데까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마흔이 되면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에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요. 마흔이 훌쩍 넘기신 분들도 유혹에 빠져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혹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면서도 동시에 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현장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던 병사들은 이 제3시, 이게 우리는 이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요. 제3시가 되니까 그를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헝겊 같은 걸로 가려져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당시 빈부층의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경우 옷이 전 재산이었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밤에 추위로부터 조금이나마 그들을 지켜주었던 이 집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물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없이는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추운 데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돌려줘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게 옷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빼앗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몸을 감싸던 눈마저도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쓴 시가 아니라 수천 년 전 다윗이 쓴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메시아닉 Psalms, 그리스도적인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없음으로 표기되는 28절이 있습니다. 28절에도 여러분 어떤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28절에 있는데요. 이 고대 사본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8절 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곳이죠.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내 죄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그 십자가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더더욱 탈기독교적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감 없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팬데믹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또 2년 가까이 됐죠.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 평생 동안 그냥 당연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나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던 분들마저도 교회를 나오는 게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점점 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도 이제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다니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본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십자가 현장,
나의 죄를, 나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미 죄에 대해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잊고 살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신 그 죄의 삭슬 잠가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로 가게 했다, 그 나의 죄의 심각성, 나의 그 죄의 깊이를,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먹히지 않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나의 죄의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 본 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동시에서 나의 옷을 찢으며 나의 마음을 찢으며 나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정말 문화적인 기독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태워볼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어버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 십자가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고 나서는요, 우리 그 이후로는 우리 문동환 목사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교위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요즘 이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죠. 이걸 통해서 금빛 성도 모두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거룩한 성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금빛교회 다운타운에도 우리 도시선교, 우리 선교 공동체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섬김의 현장, 바로 헌신의 현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성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도시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 다운타운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성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시선교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금빛교회 성도 모두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도전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샤이하게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오늘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리더 수련회를 통해 목자, 목녀, 팀장, 초원지기, 공동체장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리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진행되는 이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의 기둥들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리더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깨닫고 주님의 정말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함께 느끼고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분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십시고 아버지 이번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지기들과 목자님들, 공동체장님들과 또한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고 이끌어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충전받는 이 시간이 비록 몸은 힘들지 몰라도 헌신이 요구될지 몰라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있는 진정한 안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안식을 찾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정이 성령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주의 성령 안에서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 전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께 주셨는데 그 모든 아버지 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비전 나눔을 하실 때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두고 아버지 나아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금빛교회 다운타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목사님들과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리더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중보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큰빛교회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구세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서로끼리 아버지 물고 뜯으며 그렇게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하며 합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나가게 하십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함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를 견고해주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한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상처되지 않게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되게 하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토론토를 향하신 아버지 품고 계신 그 아버지 선교의 목적 정말 그 주님의 아버지 영광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으로 추진하여 나아가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말 긍휼히 여기며 자비와 은혜와 또한 정말 용서함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선교로와 동역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 토론토 가운데 아버지 세워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지붕 공사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고 순전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이틀을 지붕 공사를 보수공사를 천장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하고 또한 잘 안전히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 다급한 시점에서 정말 천장이 망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정말 천장 공사를 할 수 있는 분들 주님께서 모집하여 주셨고 빠른 시내에 아버지 공사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천장 공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지붕 공사를 우리 섬기시고 정말 공사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아버지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정말 잘 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앞으로는 정말 천장에 이런 아버지 어려움들이 아버지 교회 성전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는데 힘쓰고 안전히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건물이 되고 그런 아버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